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일본과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들 가운데 아주 긴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저자는 도스카 다카마사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버드의 경영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다시 나와서 맥킨지라는 굉장히 큰 미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재들과 더불어서 배우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내용은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재들이라고 해서 머리가 좋거나 실력만 출중하면 성공할 거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뛰어난 인재들일수록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실력이 좋은데도 인사성, 성실성, 이런 인간의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했고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을 이 책에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다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잘한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되게 좀 재수 없죠. 왜? 되게 예쁜 사람이 공부도 잘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참 희소식인 것이, 결국에 아무리 머리 좋고 실력이 출중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성공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결국 인간의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력은 좀 모자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것이 이 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아무리 그래도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은 교회 100년을 다녔어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몇 사람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도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시험에도 낙담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 이제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본은 챙깁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귐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갔다, 또 예배드리고 집에 갔다, 그거는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의 사랑과 성도들 사이의 연합의 그 사귐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은요, 모두 이 숲 공동체에 속해서 영적인 이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마침 엊그제 요즘 신문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양천구 목동에서 살던 우리 이웃이죠. 근데 이분의 인생 철학이 독특해요. 더불어 숲을 이루자, 이게 이분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책도 썼는데 책 제목이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나라의 나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무들이 어떻게 어울려 사는가 보고, 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저렇게 어울려서 사는, 숲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쓴 책이 이 더불어 숲이라는 책입니다. 나무와 나무들이 더불어서 숲을 이루고 서로와 세상을 지켜주자. 저는 그 세상에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난주 숲 모임에는 다들 참여하셨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우리도 스스로를 이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며 또 교회와 세상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숲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 모두가 의의 나무가 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서로를 지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귐의
기본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섬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몸으로부터, 클레오, 이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죠? 그냥 너는 복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서 같이 일하자라고 초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섬김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뜻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교회가 세상을 돕는 일을 가장 많이 또 잘하고 있지만은 요즘 보면은 세상에도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요즘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구호 단체인데 The Promise라는 NGO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뜻인데 얼핏 보면은 꼭 기독교 단체 같아요. 지금 이제 동티모르에서 식수 개발 같은 거 해주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 이렇게 사진 보다 보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게 티모르 아이들한테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독교 단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NGO는 법등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불교 단체입니다. 저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교인들도요, 도움을 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과 우리가 섬기는 것,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모든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섬김의 기본기가 가지는 이 영적인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기 그 무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경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전에 7장에 보면은 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난 다음에 갈릴리까지 오시죠.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는 이거는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 두루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귀 먹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엽기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셔요. 어떻게 하는 거니?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어디다가 뱉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침을 손에다 뱉었으면 좀 공중도덕에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침을 땅에 뱉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 상대방 얼굴에 뱉었으면 진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침을 뱉으신 후에 이번에는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또 쓱 대십니다. 좀 그렇죠.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거 어디 가서 알리지 마, 솜내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 하니 7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 무렵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모든 것을 다 잘 하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는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어디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아요?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거 잘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희 한사랑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이 지역에 계시는 이제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층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저희가 이제 용돈도 드려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한 300에서 350명 정도인데, 그때보다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삐쩍 마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어쩜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무게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무진장 많이 드셔가지고 밥 양이 부족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늦게 줄 서신 분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분들이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없다고 분노하시기 시작하면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물며 3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게다가 한 끼 굶은 게 아니라 3일을 굶었다고 하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었느냐? 그는 모든 것을 다 잘 하신다라는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는 바로 그때인데,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잘 하신다는 소문이 퍼진 마당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만나가 4,000명 머리 위로 싹 쏟아지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은 4,000명의 그 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돌들이 전부 다 떡덩이로 변하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말씀 한마디로 싹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것. 예수님은 또 그럴 능력도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스스로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는요, 지금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근데 여기에 그 예수께서 사용하신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하면은 스플라그 크리조마이라는 말인데, 창자가 막 아플 정도로 이게 마음이 막 동요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요, 요즘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뭐 마음이 가슴에 있다, 마음이 뭐 머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웃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애가 끓는다, 뭐 애가 끊는다, 끊어진다, 애가 탄다, 애를 썼다, 그런 말이 있죠. 애가 이 창자라는 뜻입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동요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드러났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지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세계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처드 스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셨는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해놓고서는 빠이빠이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은 우리랑 같이 있는데 우리 보고 뭐 하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우란 이야기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도 보이죠. 너희가 이제 도울 차례다라는 의도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눈치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4,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섬김의 사역에 제자들을 지금 초대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서,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반응은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떡을 갖다가 이 4,000명을 먹이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알겠고, 이 제자들 보고 니들이 좀 섬겨라 라는 이야기도, 그 마음도 알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겠고,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니들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니들이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겠으나 상황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임성철 선교사와 함께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 이 망한 부족들의 마을을 두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상가옥에 있는 빈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산에 사는 빈민들이에요. 정말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너무나 배고파하고 있고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강아지, 그 다음에 돼지, 염소, 이게 다 닭까지 다 어울려서 한 군데서 사는데 다 말랐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음식을 가져가서 그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는데 저렇게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예요. 준 음식을.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돼지가 한 마리 보이죠? 그냥 같이 먹는데 돼지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들도 굉장히 날씬해요. 임성철 선교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돼지 같은 놈이란 표현은 이 동네에서는 못 써요. 왜냐하면 돼지도 뼈가 앙상한데 어떡해요? 정말 뭘 먹고 살지, 그걸 보면서 답답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보고 헬조선이 어쩌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저기 필리핀에 한번 좀 다녀오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가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제자들이 문제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냐. 문제는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적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절망했어요. 아마 문제만 본 게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꼬라지도 받겠죠. 우리는 능력 없다.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북한의 핵 문제, IS 테러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문제에 압도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셔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없다, 이걸 모르셨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작은 거 가지고 섬김을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큰 기적을 이루겠다라는 의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슬며시 고백을 합니다. 떡 7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의문이 생겨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2장만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6장에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장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음식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차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냥 겨우 2장 전인데 알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보리떡 5개만 있어도 5,000명을 먹였으니까 보리떡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떡이 7덩어리가 있으면은 훨씬 지금 나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진작 얘기를 안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냔 말이죠. 저 같으면은 예수님, 이 떡이 오늘은 7개나 있네요.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지난번처럼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4,000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두로, 시돈, 데가볼리라는 이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막 이 갈릴리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장장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장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멀리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은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4,000명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원하셨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너희의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떡이 있는 것을 아시고서는 사람들을 앉히신 다음에 떡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4,000명에게 다시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대로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조각을 내어서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진짜 치사한 것이 자기네들이 물고기도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더니 그제서야 물고기도 있습니다 슬며시 또 내놓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것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도 축복을 하시고 또 이것도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4,000명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7광주리에 차도록 남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덜 쓰셨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요, 광주리가 코피노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피노온이라는 것은 광주리도 왜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광주리가 코피노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7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는 스푸리다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스푸리다스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광주리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박해를 피해서 몰래 이 성벽에 이 광주리에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갔던 기사가 있는데 그 광주리가 바로 스푸리다스예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 여기에 7개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보다 훨씬 음식이 많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얼마 안 돼 보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정말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아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직접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섬김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섬김의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군가가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나누어 주고 섬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섬김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이 하도록 자꾸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자꾸 눈치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한사랑교회 교인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시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귀찮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려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섬김이 주는 유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의 제사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이 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누리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전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좀 하도 이게 좀 그래서 그런지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좀 안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는 것,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소유할 때,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이 4,000명의 굶주린 자 앞에서 7개의 떡덩이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내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 참된 생명과 우리의 섬김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 하니?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요 한 99% 천국 가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알겠어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갈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3절 제가 좋아하는데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잔치는 누가 베풀어요? 그래도 좀 가진 자가 베푸는 거죠. 베풀긴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섬김이 있을 때 구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단 자기의 것을 내어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그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나누어서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고 기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싫고 귀찮고 내가 인색하게만 살아간다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 볼 때가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그냥 335 그냥 그 음식을 나눠주고 스스로 좋은 일을 하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떡덩이가 있느냐? 4개로 먼저 가져와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도록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예수님마저 숨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숨겨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알아서 그냥 집에서 직장에서 그냥 조용조용히 섬기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재물을 모으고 함께 재능을 모으고 함께 시간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재능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이것으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먼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좀 숨겨놨다가 나중에 물고기 2마리 더 드린 거 괜찮아요. 예수께서는 그것마저도 축복하셔서 또 세상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는 그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어서 나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